오늘은 기독교 철학론 5권의 18강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신자 영혼의 모든 구조는 죄에 반하는 것입니다. 49쪽입니다. 그 영혼의 이해, 의지, 애정, 모든 권능과 기능들은 죄에 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신자의 영혼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 23절, 7장 19절로 20절 보시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는 큰 죄나 적은 죄나 가리지 않고 모든 죄에 대항하여 투쟁을 합니다. 큰 죄, 작은 죄 뭐 할 거 없습니다.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성도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와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위안과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공격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보세요. 전쟁이 크면 클수록 따라오는 상도 크다라고 터툴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죄의 낙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죄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의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를 넘어뜨렸으며 다른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자였던 아브라함을 내동댕이 쳤으며 또 다른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을 내던졌으며 또 다른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침몰시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셌던 사람인 삼손을 넘어뜨렸으며 다른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을 실족하게 했으며 또 다른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를 넘어지게 했으며 또 다른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이 강했던 욥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거룩한 분노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몇몇 죄들은 문 밖으로 쫓아내지만 다른 죄들은 품 안에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예후, 헤롯, 유다, 시몬, 데마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다 더 사소한 죄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헛된 생각들, 허망한 말들, 죄가 되는 거동, 별것 아닌 서약 등은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명예, 이익, 쾌락에 반하는 죄에 대해서는 싸우지만 그들에게 오른손과 오른눈이 되어주는 죄에 대해서는 휴전을 선포하고 맙니다. 성도 안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50쪽입니다. 죄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몇 가지 주장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여하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축복들과 특권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 예수 그리스도의 도고,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증거, 성령의 위로 등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눈과 손으로부터 도출되고 율법에 근거한 수치, 지옥, 저주로부터 유래하는 주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보세요. 성도 안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상시적인 투쟁입니다. 죄와 은혜가 한 성도의 마음에서 같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함께 죽을 것도 아니지만 신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자 앞에서 언제나 서로 투쟁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지 14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보세요. 성도는 싸우면서 살다가 싸우는 중에 죽어야 합니다. 그는 무기를 손에 들고 싸우면서 서 있다가 싸우는 중에 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악한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상시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이가 나빠졌다가도 이내 죄와 화해를 합니다.
지금은 사이가 고약하지만 곧 달콤해집니다. 돼지가 진흙탕 속에서 뒹굴듯이 그렇게 지내고 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로 20절 읽으세요. 성도 안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동일한 기능 사이의 쟁투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지성에 대해서는 지성으로 대항하고, 의지에 대해서는 의지로, 애정에 대해서는 애정으로 항거를 합니다. 영혼의 모든 부위 안에서 중생된 부분은 중생되지 않는 부분과 대치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 안에서는 그 투쟁이 동일한 기능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과 의지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죄인의 의지는 이런저런 죄에게로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끼어들어 죄인에게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보다 더 축복되고 성공적이고 우세한 투쟁입니다. 성도는 죄와의 투쟁을 통해 자기 죄를 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은혜와 죄는 샘물을 길어 올리는 물동이와 같습니다. 하나가 올라오면 다른 것은 내려갑니다. 그 둘은 로마의 월계수와 같습니다. 하나가 번성하면 다른 하나는 시듭니다. 은혜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는 죽어갑니다. 죄의 죽임은 지속적인 행위요 날마다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제시된 쾌락을 극복하는 기쁨만큼 큰 것은 없으며 인간의 부패를 정복하는 것만큼 큰 정복은 없다라고 시프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란 은혜로부터 분리 가능한 은혜의 첨가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신의 위로가 없는 경우에도 거룩한 애정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시편 64편 1절로 2절 8절, 이사야서 50장 10절, 미가서 7장 8절로 9절, 시편 42편 5절 읽으세요. 위로가 전혀 없는데도, 기쁨이 전혀 없는데도 진실한 은혜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종종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로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복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둘은 서로 떨어져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 위로는 없어졌지만 내 위로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비록 나의 기쁨은 사라졌지만 은혜의 신은 지금도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통, 양자됨, 성도, 후사의 지위를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교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로 20절 보세요. 여러분의 위로는 사라졌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아들입니다. 위로가 없는 아들이라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위로가 없어도 후사는 후사입니다. 영적 기쁨은 종종 구름에 가리는 태양과 같습니다. 기쁨은 최상의 낙원에서 자라는 꼭 고귀한 꽃과 같을지라도 시들고 마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51쪽입니다. 롯은 2번씩이나 포도주에 취해 쓰러졌으며 요한은 2번씩이나 천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러 번 시치미를 떼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곤 하였습니다. 그런 일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 보세요. 다윗은 화가 나자 나발과 그의 무죄한 식구들을 만나면 다 쳐 죽이리라고 결심하였으며 후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치졸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건만 그 제자들은 3번씩이나 무지한 말을 내뱉곤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가장 위대해지고 가장 큰 영광을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적 자만과 야심을 여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합과 연혼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18장 30절 31절 보세요. 비록 그가 기적을 통해 구원을 얻기는 하였지만 곧 동일한 죄에 다시 빠졌던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역대하 20장 35절에 나옵니다. 삼손은 성령에 의하여 신실한 인물들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는 종종 중대하고 명백한 죄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세요. 베드로도 요나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유혹이나 부패를 저항할,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서 14절로 16절 보세요. 가장 우수하고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사탄으로부터 가장 많은 유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은혜가 넘치는 자에게 눈독을 들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목사를 만드는 세 가지 것으로 묵상, 기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분명하고도 가장 달콤하게 나타내십니다. 유혹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해가 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여러분의 동의 때문이며 그의 호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승복 때문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영혼이 거기에 저항을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처럼 말한다면, 젊은 회심자처럼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유혹은 그 영혼에게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유혹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로 응대한다면 그 유혹이 마음에 고통을 주긴 하지만 그 영혼에게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 주여, 저는 많은 외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받았던 이런저런 긍휼을 잃어버렸으며 이런저런 바람직한 긍휼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마음을 아시며 당신은 저의 모든 십자가의 손실이 제 영혼에게 그리 많은 상처를 주지 못하며 저의 마음으로부터 그리 많은 한숨을 자아내지 못하며 저희 눈으로부터 눈물을 자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탄이 저의 영혼을 제 아무리 괴롭힌다 해도 그렇습니까? 그 유혹은 그 영혼에게 고통을 될 수 있을지언정 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종종 자신의 악의를 영혼에게 짜증나게 하고 괴롭게 만들므로써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욥의 부인이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함으로써 욥을 신경 곤두서게 하고 괴롭힘과 성가심을 받게 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와는 사탄에게 대해 항거하고 그를 무시해야 했는데 그와 더불어 장황하게 논쟁하다가 자기 자신과 번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혹의 시간을 견디고자 하는 자도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해야 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할 길은 유아들의 피로 씻지 않는 한 다른 방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즉시 답하기를 그런 방법을 쓰느니 낫지 않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을 받은 한 사람이 아주 탁월한 답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좋은 것들을 버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한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잔잔할 때 폭풍에 대비하십시오. 사탄은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기를 좋아합니다. 지식이 연약할 때 그는 여러분을 유혹하여 오류에 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활시위를 언제나 당겨두도록 하며 언제든지 살을 발할 수 있게 해 놓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죄에 대해서 하고 52쪽부터는 다음 시간 날 때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개강하는 날입니다. 개강이 아니라 6월달 여러분들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52쪽부터는 내일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담담하게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